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데 임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일종의 파수꾼처럼 이제 얼마 후면 탄생하신 주님이 성전에 오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는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나 받고 나면요, 이게 무슨 2000년 후에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임종하기 전에 내 생애 동안에 확실하게 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받았다면 정말 잠도 깊이 못 잘 것 같아요. 항상 깨어서 이제라도 오실까, 이제라도 문소리가 들릴까, 발소리가 들릴까, 정말 노심초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일이 가슴 설레이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섬세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 순간 깨어있던 이 시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봐라, 이렇게 알아듣게 하셨을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아주 그냥 당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기대했는데 조그만 고사리 손을 가진 아기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없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미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 찬양이 마치 성전처럼 되어서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모시고 높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임이 모였을 때 나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교회요, 예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자꾸 딴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은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으면 예배 중에 주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뜨거운 눈물이 핑 돌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내년도 전교인 수련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장소도 이미 섭외해 놨는데 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자 오래전도 아니겠지만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지금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세계를 다니는 분인데 내년도 5월 달에 우리가 같이 전교인 수련을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세요. 정말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수련회 할 때 외부 강사를 모시고 그 강사 목사님을 잠깐 새벽에는 좀 쉬시라고 제가 땜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땜빵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잠깐 시간을 제가 맡았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들었다가,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기 눈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런 게 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막 그걸 그림으로 그렸대. 목사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기 목사님 계시고, 저한테 막 끝나고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요, 제가 그때 새벽 설교인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 좀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또 설교 끝나고 좀 우쭐거리고요, 내가 좀 한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사람도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표적도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냥 떠나버리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기가 아무런 표적이나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아주 작은 옷자락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인 걸 알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때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모든 갚아야 할 값을 다 속량금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치러 놓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풍성한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때 필사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해 주신 걸 봤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알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조그만 고사리 손을 가진 아기가 열방을 비추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신연이 도래한 것을 알게 되며 우리 속에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라고 하는 감격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통상 동방 박사들도 그랬지만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저는 이 사건이 참 특이했어요. 경배할 만한 분이고 그렇게 엎드릴 만한 분인데 시므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자마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시므온의 노래.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환영하고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사가라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시몬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벅찬 감격으로 찬송하였다 했는데 이 대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원문에 보면 시몬이 그러니까 아기를 그를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이란 이름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고 했는데 그 안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하면 그의 팔들 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의 팔로 받아서 안고. 여기 안고라고 하는 것, 시몬이 안고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데코마이, 학수고대했다, 목을 빼고 받아들이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기를, 정말 경배할 만한 아기를 안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감히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것도 양팔을 가지고 마음 가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슬픔과 눌림과 이 포로됨을 당신이 이제는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그 아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확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그 아기 그리스도를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이까지 영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아기를 희년의 중심이요 모든 희년을 도래케 하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해주실 일을 미리 맛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구나, 나의 생애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한다, 이제는 눈을 감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사명을 이제는 풀어주시는구나, 감격의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는 이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벅찬 신년의 실학이 솟구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년을 선포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마음의 열등감, 응어리, 아픔, 눌림, 상처, 섭섭한 그 모든 내 마음의 저 뿌리 골반까지 이 복음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저절로 내 입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해 증거할 수 있게 돼요. 나 자신 속에 있는 문제들이 2020년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거든요. 눈을 뜨면 주님이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베들레헴의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눈이 번쩍번쩍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품에 양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안고 그는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너 죽기 전에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이제 이 평안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적용이 시몬에게 벌써 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과 위로와 신연의 자유와 희락이, 그리고 소망이, 벅참이, 감격이, 주제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를 아주 종으로, 당신의 종을 하면서 낮추는 극대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 사건, 신연 사건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0절에 왜냐하면 그 단어가 있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임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보는 일들도 가능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온천하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 이 벅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가 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미운 사람, 괘씸한 인간, 부족한 사람, 모두 그거밖에 안 보이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비밀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주님의 구원, 아기밖에 아닌데 이 아기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오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31절에 이는,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땅끝까지, 에덴의 기업을 상실하고 다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신연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된다. 그들을 위하여까지 오셨다. 그래서 이 기쁨 속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회복의 기쁨 이상이 지금 시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것을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3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특권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었고, 다음에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만민 속에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도 계신데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구원이란 뭘까요? 진정한 확신과 자유의 신연의, 내 모든 기업이 회복되었다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수고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최종적인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정말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는 땅끝까지 빛이 쫙 비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룬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본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이 광경,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과 빛이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건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 구경을 흠뻑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미 이기신 승리가 내게 와서, 이미 성화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이긴 싸움을 싸우고 주신 성화가 선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신현과 완성하신 그리스도 사건을 구경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2020년에 저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성취를 흠뻑 구경시켜 드리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자유하고 이미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섬기고 기뻐가지고 희생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